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가 부패했길래 이렇게 구통할 정도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이 화면의 배경은 우리가 1년 전에 갔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를 지금 배경으로 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체를 알고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근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라 라면서 바로 책망의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역겨워 토해 버릴 정도로 부패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 우리 시대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적으로 어떠하길래 이처럼 주님은 시작부터 아주 크게 책망만 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 책망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화면으로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일단 직역으로 헬라어 원문 직역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천사에게 쓰라. 진실이신 분이 그리고 신실하시고 참다운 증인이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아멘이신 분은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신 이유는요.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할 때 이 증인이 또 다른 말로는 순교자이신 분이에요. 이 충성은 또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즉 믿음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보이셨고 그래서 순교자로서의 증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로서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다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즉 진실이죠. 진리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셨고 순교자로서의 증인이시고 또 창조자로서의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와 반대예요. 늘 가식적이고 이 증인, 즉 순교자의 정신이 없었고요, 세속적이고 영원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도시였어요. 특히 윤기나는 검정색 모닝물 제조업으로 유명했고 또 의학이 발달돼서 의술 학교로도 유명세를 떨친 곳이에요. 그 중에 돌을 빻아서 개발한 이 데프라 프리지아라는 이 안지를 고치는 유명한 안약, 또 귓병을 고치는 연고로 유명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섬유와 금융 등의 상업이 발달했던 까닭에 상당한 부가 축적된 도시였단 말이에요. 즉 라오디게아는 한국의 강남처럼 부자 도시였어요. 역사적으로 AD 60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그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어요. 또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골로새와 시에라볼리의 물을 관으로 연결해서 끓여들여 가지고 식수와 용수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을, 그리고 시에라볼리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수예요. 이거를 공급을 했는데 이 관을 통해서 사막과 산을 통과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에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 그 온천수에서 발을 담근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을 하면 오는 중에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석회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났으므로 그대로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따라서 그 물을 다시 차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사용해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의 이런 환경을 적용해서 책망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화면 봅시다. 자, 15절에 보면 두 가지를 책망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네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내가 보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니들은 그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요약하면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두 번째 책망은 외형적으로는 부유함 있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영이 우둔해졌다.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책망은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이제 15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 라오디게아의 물사정이 그랬잖아요. 그죠? 골로새에서 지역에선 찬물을, 또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수를 공급했는데, 관을 통해서 사막과 산을 막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과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오는 중에 미지근하게 되고 있고 또 색회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났으므로 그대로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차게 하거나 뜨겁게 해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을 책망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마치 그들의 물사장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들이 받았던 진리의 복음은 차거나 뜨거운 것이어서 원래 그 차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이고, 뜨겁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열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영을 시원하게 하거나 열정적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참 복음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때요? 진리의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죠? 마치 더운 날에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수가성 여인이 같이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다.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요, 이처럼 마치 생수를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진리의 말씀의 길이와 넓이를 점점 더 알아갈 때 기쁨의 샘물이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이처럼 진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줘요. 진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시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진리는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 사례가 바로 수가성 여인의 진리를 만난 후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진리를 만나서 영혼을 시원케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시원함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동네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말한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빨리 와서 봐서 너네들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전도한 거예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복음에 대한 수가성 여자의 뜨거운 열정이 생긴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불붙은 마음 같아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항상 이런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차가움은 진리를 들을 때 오는 것이라면 뜨거움은 진리를 듣고 난 후에 삶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그 정도로 지금 식었고 미지근한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에다는 꼭 그들의 물차전과 닮았어요. 차가운 물, 골로새죠. 또 뜨거운 물, 히에볼리아. 이것을 관을 통해 사막을 통과해서 오는 중에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또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들의 영은 마치 더운 날에 해갈된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삶 속에서 뜨거운 아가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처럼 변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온도와 같아진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문화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 거란 말이에요. 자, 화면에 보면, 자, 우리는 내 신앙 속에 세상의 온도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돼요? 차갑게, 동시에 뜨겁게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 누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조심하는 거, 그죠?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영으로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 어디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미지근해진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오신단 말 뜻밖의.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도가 우리의 영에 침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이런 선고의 말씀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된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풍류를 따라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막 웅장해지고 교인 수도 많아지고 넘쳐난 거 풍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행위는 어떤가요? 이 처음 받았던 복음은 세상이라는 삶을 통과하는 동안 차가운 골로새의 물은 미지근하게 변하고 또 뜨거운 시에볼레의 물도 미지근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과거와 같은 그 믿음과 열정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화면을 봅시다. 이것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 일부입니다.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노란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헤 피티스.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과부와 같은 믿음, 뜨거운 정신, 열정이죠. 이것을 가진 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즉 마지막 때 내가 데리러 갈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열정을 찾기가 힘든 시대예요. 믿음이 그만큼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처럼? 라오디게아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에서 과거 같은 그 믿음의 열정과 정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발견하기 힘들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과부의 열정적인 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애타는 그런 절규가 분명히 있어요. 마치 벌어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은 매우 슬프고 고독한 그의 내면에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부르짖음이 있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과부들은 이 시대의 절망적인 타락과 부패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골방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과부의 그 믿음의 열정과 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셨어요. 자, 이번에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봅시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왜 마지막 때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볼까요?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자, 어떻게 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자연히 했는 거지만 이것만 추구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모든 소망과 또 그런 것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거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죠. 두 번째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오는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자꾸만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점점 되어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미지근한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인은요, 오히려 차라리 막 건강도, 친구 관계도, 돈도, 내가 사랑했던 것, 또 내가 의지했던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봐야, 없어져 봐야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해요. 좀 이따 그 부분도 나와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끊어놓지 못하면 하늘을 향한 절박함과 그 뜨거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과부의 그 믿음의 열정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열정으로 사는 자들에게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역사를 해요. 뭐냐면 어려움과 막 고난을 통해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 사탄이 물질을 통해서 순탄함과 안락함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나 막힘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구하지만 편안할 때는 군복을 벗어버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편안함과 게으름이라는 무기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군복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이 보이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의 뜨거운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부의 정신이고 그 믿음이고 그 열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책망을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봅시다. 자, 이 책망 두 번째가 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영이 우둔해진 걸 말하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더 비참한 게 이게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에 아무런 결핍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의 영은 다음 5가지의 내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곤고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비참하고 형편없고 고통받는 거예요. 또 가련한 것은요, 영적으로 정말 한심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가련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눈먼 것은 영적으로 시력이 없거나 아예 안 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벌거벗은 것은 영적으로 속옷만 입는 상태의 수치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상태를,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네. 그 밖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행복한 교인들이었어요. 큰 교회당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재정과 예배와 찬양과 뭐 대외적인 구제와 선교,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날도 교인들은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교회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락함의 침상에 누워있는 많은 교인들은 분명히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잊어버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피 묻은 전투복을 잠옷으로 갈아입은 지 오래단 말이에요. 밖으로 보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비참하게 했고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요, 불쌍한 상태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너무 빈곤했고 눈은 멀었고 속옷만 입고 있는 부끄러운 상태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들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정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항상 긴장과 공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진짜 복 있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고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밖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예배당도 재정도 교인들도 다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또한 문제도 없죠. 행복하죠. 뭐 신바람 나고 재미있는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행복한 교회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교회의 이면에는 가장 무서운 영적 문제가 도사라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의 온도와 교회 온도는 같아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미지근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또한 현재는 외형적으로 미약한 교회이지만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저와 같이 중대형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로망을 가진 교회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같은 종류의 라우디 교회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라우디 교회에게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책망은요, 7 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이에요.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패했으면 주님께서 구토가 난다고 하셨을까요? 또한 영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비참하고 형편없고 한심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하셨을까요?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교회는 교회당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풍부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비록 풍랑이 거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일시체류자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전사들이에요. 과연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상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마지막 시대인 현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란 말이에요.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장 두려운 상태는 자기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즉 뭐냐면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올바르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참모습과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네가 가장 옳고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늘 자부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다 받을 건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이런 생각에 도취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그리고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현대 교회의 신앙을 보시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뜨거워야 할 마지막 교회가 가장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느껴야 구주의 도움을 요청할 텐데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비극이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봅시다. 해결책.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첫 번째는 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그리고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한 거야. 이거를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 해결책은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라. 사람 말은 구하라요,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세 번째는 문을 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라.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요,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용광로로 재련되어 나온 금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순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믿음이 더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 금, 즉 믿음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 같은 열정으로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이 흰옷은요,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즉 엘가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즉 흰옷은
성도들의 정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옷이에요. 이 흰 옷을 준비한 이들은요, 성령과 진리로 성화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적 자아를 죽이는 전투를 통해 삶 속에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는 것은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지를 치료하는 특별한 처방인 안약을 빗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도록,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게 하라고, 뭘 알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거를 알게 하라라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영적인 눈을 다 뜨게 해서 보게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라오디 교회에게 이 세 가지를 사라고, 즉 주님께 구하라고 충고하신 거예요. 뭐냐면 순교한 믿음, 또 의로운 행실,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결정,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나요? 특별히 여기는 뭐라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정을 내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해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와요. 현대인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살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을 힘내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 교회가 아주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해결책, 문을 열라. 문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저녁이에요. 특별히 저녁. 그 직역을 보면요, 보라 나는 문에 서 있고 두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서 있는 걸 말하고요,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시제예요. 현재 완료이면서 현재 진행이고 미래 진행이에요.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서 계셔서. 왜 그럴까요? 그 앞절에 있는 내용처럼 변화를 위해서,
이 라오디 교회가 정말 뜨겁거나 아니면 차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문을 열 것인지의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하는 거야. 변화를 위한 문, 즉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거야. 그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은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성 듣기 훈련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또 상고해야 하는 거야.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원색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리로 오염되지 않는 말씀, 그리고 미사오구와 각종 조미료로 혼합되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나눌 거예요. 왜 저녁 식사냐면 이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요, 깊은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삶을 나누자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삶을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문 밖에,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더불어 살면서 그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삽니까? 이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기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에게, 즉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야. 즉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